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함,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교만하고 외식하는 종교가들은 성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를 즐깁니다. 남을 정죄하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데,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를 정죄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음은 이래 했으니까 자기에 대한 그 정당성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데 사용을 해야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2절 이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은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종교적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해서 조금 봐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대로, 이 진리대로라는 뜻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3절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잘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같은 일을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 잘해요. 딱 겉모습만 보고 그런 사람일 거야. 근데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람이 아닐 때가 많죠. 이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센터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세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이 지금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외모만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외모 안 보세요. 저도 지금 성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잘못한 게 많죠? 많아요? 주로 마음으로 죄지는 게 많아요? 말로 죄지는 게 많아요? 행동으로 죄지는 게 많아요? 뭘 마음으로 해요? 다 많아요, 다 많아요. 마음으로도 죄짓고 말로도 죄짓고 행동으로도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없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면 처음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의인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 제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좀 알아주십시오. 그건 바리새인이나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오면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벌써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 그랬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줍니다. 이게 탕자의 우리 이야기 알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터벅터벅 걸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멀리 있었는데 달려갔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때 주무시고 계셨으면 오든 말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언제 돌아올까?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하심, 인애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5절.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지만 불신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 그때 반드시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 믿는 자는 진노받지 않아요. 이 진노는 불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자기 고집 때문에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진노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2절. 22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불신자는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 신자는 뭐라고 했어요? 23절. 9장 23절. 23절.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 근데 신자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완전히 다르죠? 불신자는 뭐라고 했어요?
진노. 아니요.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렇죠? 이 멸망이 중요한 거예요.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그릇이에요? 영광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네? 지금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참석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고, 찬송 시간에 찬송하면서 우리가 영광 돌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긍휼의 그릇이 참 중요해요. 긍휼.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계속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 용도 자체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자기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고 긍휼은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적으로 징악상선이란 말 들었죠? 징악상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공심판. 그 다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사심판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쓰실 때 그 사심판의 의미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의미로서 사심판. 여기 뭐라고 했냐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들, 믿음 잘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7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자,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영광을 구할 수 있고 존귀를 구할 수 있고 또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면 돼.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순종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순종하고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 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했어요. 영생으로. 7절에 그랬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 영생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또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했죠?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그 장소적인 하늘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겉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나이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나이로 우리가 낙심하면은 내년이 기다려져요? 내년 또 나이 한 살 더 먹을 텐데 뭐 기다려지겠어요? 하지만 새해는 왜 또 좋아요? 또 새로워지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그 새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됐구나. 그래서 겉사람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점점 이렇게 먹지만 속사람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서양 속담들이 그렇잖아요. 20대는 몇 킬로로 가요? 시간이? 20킬로. 30대는? 40대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50대는? 60대는? 이제 그만할까요?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져요, 진짜. 우리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은 또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말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헛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유익하게 사는 방법은 영생,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km로 가든 80km로 가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여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8절. 8절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자,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중심의 자기.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진리를 떠나고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 없어요. 왜? 혼자 할 수 없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동역자와 함께 힘을 합해서 진리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적이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왜 분별력이 없어지냐면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욕심 때문에. 흑암. 흑암. 어두워지는 거, 흑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이 되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흑암이 되니까 도무지 이 불의를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마세요. 불의한 자와 함께 하면은 같이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진노를 받고 그 다음에 신자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는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항상 외우려는 거예요. 한번 외워보세요. 성신한 집사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못 외우세요? 읽으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걸 외우세요. 우리 다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죠? 네, 그럼 이거 외워야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계획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숙제 하나 내줬습니다. 언제까지 외우시겠어요? 숙제 내줬으면 기한이 있어야죠. 다음 주까지 못 외우실 거면서. 연말까지. 그러면 성신한 집사님만 다음 주까지. 외우실래요? 예, 외우시겠어요. 자, 그거 외우세요. 예, 항상 우리는 불의한 자는 함께 하지 마세요. 거기 함께 계획도 세우면 안 되고, 서 있어도 안 되고, 서성거려도 안 되고, 같이 앉아도 안 되고, 식사도 하지 마요, 그런 사람. 불의한 자하고는 식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멀리 그냥, 인사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멀리 그냥 지나가든지 말든지. 하여튼 불의한 자하고는 같이 있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대로 모든 일을 행한 겁니다. 9절. 9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자,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겠는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악을 행하든 이방인이 악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똑같이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겠는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근데 이 혼이라는 그 헬라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이 혼이라는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life 또는 self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절에서는 이 푸시케를 사람이라는 용어로 해석을 해야 적절합니다. 특별히 혼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영이나 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후 문맥에서 볼 때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라는 말과 모든 사람의 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면 돼요. 그냥 모든 사람.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흑암에 빠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또 여러 모양으로 환난과 고통이 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중에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신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얼만큼 큰 징계를 받았는가? 시편 32편 3절과 4절. 3절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셀라. 네. 그래서 이 신자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이와 같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범죄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죗값으로 받는 거예요. 죗값으로 받는 환난. 고통은 이제는 그렇게 평안과 안식이 있다가 그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건 차별 없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진리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고통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구약 성경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환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네, 다 매를 맞는다 해도 알면서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구약 성경도 다 알았고 또 뭐 율법도 알고 그러면서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맞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로 이렇게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매를 듭니다. 10절. 10절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네,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 자, 아까 우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먼저 나왔죠? 몇 절에 나왔어요? 9절에 나왔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요번에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9절에 있는 호는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해석해도 우리 문맥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선은 일반적인 그러한 도덕적 선, 그것을 말하지만 본절에서는 특별히 신앙적 의와 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를 세우고 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에게서 이 선을 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도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이 순서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순종한 사람들이 복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금 배운 지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예, 그만큼 많이 순종해야 된다. 지금 선생돼야 마땅한데 아직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돌아보고 더 힘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큽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만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다. 그게 선민.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민족적 선택, 네이셔널 일렉션, 국가적인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구약, 이 자기네들의 조상이 바로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들의 육체적 자손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지금 요즘도 저기 중동 지역의 그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랍비들 자부심 대단해. 왜? 여전히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국가적 선택, 민족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유대인 한 명도 없죠? 유대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일지라도 이 혈통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생했는가, 이면적, 내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불쌍하다고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친구는 아직도 예수님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를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 초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우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리는데 이 천년왕국이 그 사람들에게는 초림이에요. 초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바로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믿는 역사적 천년왕국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1시간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역사적 천년왕국과 세대주의 천년왕국은 완전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걸 기다리고 있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2절. 12절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이방인이나 범죄하면 다와 같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13절.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자, 이 13절을 우리가 잘 또 해석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도대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가? 분명히 로마서는 이신칭의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또 전전긍긍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자,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그런데 이 지식은 그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들었으면 그걸 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온전하게 행해야 돼요. 성경은 율법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여호와이다.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행해야 우리가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 된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여기서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고 또 율법을 행해도 온전히 행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 앞이라고 그랬어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율법 조상으로부터 듣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의롭다 하심 받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이 율법을 성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의 대신 율법을 성취하고 대신 속죄제물이 되고 대신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됐어요? 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행함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방인이 본성으로라고 했죠. 이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부분적으로는 행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지만 완전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듣기는 했어요. 조상의 때부터 듣기는 했는데 도무지 그것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의를 행하시고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들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판사예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의를 행하시고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딱 선포하면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항소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걸로 하나님이 딱 한번 선언하면.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예, 여기 로마서 2장 이 13절 때문에 질문을 자주 받아요. 헷갈리나 봐요. 헷갈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하고 대신 의를 이루었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불의한 그러한 자들을 미혹돼서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또 신자는 하나님 징계에서라도 회개하고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악인 또 오만한 자 또 교만한 자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시냇가에 뻗쳐있는 뿌리가 뻗쳐있는 나무와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능력으로 생수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늘 사시사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다 행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